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을 마치시고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8장 1절에 되어져 있지요. 특별히 7장 28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그 주님의 그 가르치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평가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던 또 가르침이 되었던 서기관들과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다라는, 뭔가 다르다라는 어떤 큰 마음의 울림을 그들은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되어졌을 때 단지 무리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과정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 그리고 그 만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죠. 마태는 이제 우리에게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인가? 근데 이렇게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겠지만 전혀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외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을 읽는 초기 독자들, 이 공간복음이 쓰여질 때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 특별히 또 요한복음까지 이어지는 복음서까지 포함되어진다면 그 복음서 공간복음은 그 글을 읽는 대상이 분명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오늘 읽혀지는 이 본문의 말씀들은 많은 궁금증을, 때로는 충격을 주는 내용일 수 있지요.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엔 8장과 9장에 10가지 이적들이 나열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10가지 이적들은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요, 마태의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어떤 시간적인 연대적인 순서를 따라서 사건을 나열해 놓았다면 마태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사건을 나열해 놓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주제를 가지고 나열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 첫 번째 만남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만남이 나오는데 바로 백부장이 되는 거죠. 이들은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존중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무시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누구보다 종교적인 의식과 또 종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름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 또 백부장, 군인이라는 어떤 그것이 갖는 특징에 있어서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그들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만남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는 자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듣고 행함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본문 5절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이 배경에는 장소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장소는 가버나움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버나움은요, 어찌 보면 참으로 친숙한 곳입니다. 사역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 그곳에 오랜 시간을 사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참 익숙한 동네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따지게 되면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타락했다라는 말을 갖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회개하지 않는 고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가버나움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고 음부와 같다라는 말로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믿지 않음에 대해서 탄식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가버나움은 상업적인 도시였고요,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어요. 또한 세관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왕래하던 도시였어요. 종교적인 입장으로 따지게 되면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에 있는 곳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 안에서는 가버나움은 부정한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직책이죠. 말 그대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장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직업 군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군인들은요, 적이었어요. 그들의 압박과 통제로 인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오심, 그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강했었죠. 무엇보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는 의식 속의 이방인은요, 부정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부정한 도시, 믿음이 없는 도시에서 믿음이라고는 전혀 관심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간구가 특별하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자신의 문제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하인의 문제예요. 백부장이 찾아온 것도 특별한 일인데 그가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인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의외의 상황이죠.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주여라고 고백을 해. 이 상황만으로도 조금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요청하는 백부장의 요청 앞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빠르게 대답하세요. 아마 이 모든 상황이 갖는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특별함이 예수님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가리켜서 표현한 말씀이죠. 도대체 그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이만한 믿음이다라는 그 내용은, 그 표현은 어떤 믿음의 크기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의 문제죠. 그가 어떻게 주님을,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고백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 속에서 그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주님을 가리키는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표현을 호칭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업무 때문에 어떤 다른 거래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상대가 어떤 직분이고 어떤 직책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장님, 선생님. 그렇죠. 사장님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 저보고 사장님을 해서 저 사장 아닌데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도 아닌데요. 그 말은 뭐냐면 호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이해보다 편하게 부르기 위한 그런 호칭을 부를 때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요, 그런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이야기에 있어서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표현에 대해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은 뭐냐면, 공통된 표현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신다라고 하는데 저는 당신을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이 자격이 없다라는 어떤 그 표현 안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겠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분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그런 고백 가운데 그가 고백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그냥 말하시면 된다라는 말로 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헬라어 표현은 로고스예요. 근데 그냥 말하다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7절에 이르시되라는 예수님의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르시되라는 게 헬라어로 레고인데, 레고가 가진 뜻이 뭐냐면 주장하다, 충고하다, 명령하다라는 단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 말이다라는 말로만 이해를 한다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적절치 않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말이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 그 말씀의 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무게감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는 고백하죠.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 백부장이 고백하는 그 말씀의 무게, 그리고 백부장이 고백하는 그 말씀의 능력은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내용으로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군인이에요. 그는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이야기를 백부장이 왜 할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 주인의 말의 무게를 아는 거죠. 명령을 듣는 사람으로서, 명령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이 가진 무게를 그는 아는 거예요. 권세와 무게를 아는 거죠.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의 말이, 그리고 그 명령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충분히 체득되어진 군인인 거예요. 군인의 특징이 뭡니까?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상명하복이라는 군대 조직으로 움직이는 이 방식이 때로는 되게 불합리하고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명하복은요,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군대의 조직, 그리고 군대가 있어야 할 그 이유, 그리고 군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상명하복은 너무나 중요한 운영 방식이에요. 물론 요즘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군대에 대한 이야기는 저게 군대 맞아? 이게 군대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그 명령에, 그 역할에, 그 직분에 대한 존중이, 또 순종이, 따름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군대가 어떤 군대라고 우리는 말합니까? 그 군대가 강한 군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 백부장은 그 상관의 말 한마디가 갖는 의미, 그리고 내가 상관으로서 내 부하에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의 무게,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이해 속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을 주여라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할 때,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는 그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는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고백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요. 놀랍게 여겼다. 왜 놀라셨을까요? 이 놀라움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먼저는 전혀 기대치 못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더 나아가서 백부장, 군인이잖아요. 그가 자신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움, 예상치 못함에 대한 그 놀라움의 크기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더 커집니다.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은요,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에 모이게 되면 동서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의 자리에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 자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산사홍수군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천국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전혀 그를 존중하거나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가 갖는 특성상 예수님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과 인식은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이방인인 백부장인 군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이렇게 큰 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바르게 믿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요, 이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신 그 이만한 믿음, 그것은 주인 되신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 믿음이죠.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흔들림 없는 마음이에요. 백부장이 고백하는 이만한 믿음, 그 고백에는 그가 그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라는 생각들을 종종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라는 기준은요, 누구의 기준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보다 나아 라고 말하는 그 생각의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얼마나 많이의 문제가, 얼마나 오래의 문제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교회 짬밥이 얼만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인됨에 대한 그의 결단과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백부장은 철저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말하는 그 말이 말대로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물론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제한할 수는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더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은 따르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이, 전혀 기대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왜? 그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은 단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에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오늘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기 때문인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삶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 이것만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고백, 그 칭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접고 오프라인 예배로 점점점 옮겨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교회들이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오늘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이원화해서 예배를 드리겠죠. 아마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라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논쟁은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에게 있어서 온라인 예배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편리함이라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남아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온전한 고백의 통로가 아닌 도구가 되어질 때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우리의 주인 대신 그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